우리나라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7%가 넘으면 고령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고요. 2026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된 인구가 20%가 넘는 것입니다. 저출산에 또 고령화 시대는 급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또 일본,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느라 정치인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노인들이 점점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노인을 환영하는 데가 없어요. 직장에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퇴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를 모시지 않고 핵가족화 되어서 이제는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뵈는 그런 가정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65세 이상 된 노인들의 그 전철비를 이제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혹자는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노인 세대에 접어드는 분들, 이미 노인이 되신 분들, 참 마음속에 많은 자괴감이 들고, 이 나라를 위해 한평생을 또 바쳐왔고 지금까지 그 힘든 여정들을 다 살아왔는데 고작 돌아오는 이 젊은 세대에서 나오는 소리는 노인들을 무시하고 또 노인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말들과 또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 노인 세대가 이제는 생산 시대가 아니라 소비 시대이고, 또한 우리 노인들이 돌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짐들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 회피성, 도피성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곳곳에서 또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각각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폐륜적인 그런 언어와 행동, 또 부모를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아주 폐륜적인 그런 자녀들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꾸 우울증이 생겨요. 고독사가 자꾸 생깁니다. 이런 현상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세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또 우리들의 할아버지요, 할머니들입니다. 다른 부모가 아니고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고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처럼 부모와 자꾸 벽을 쌓으려고 하고 또 노인들과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이렇게 부모 세대를 향해서 또 노인 세대를 향해서 폄하하는 얘기, 또 무시하는 얘기를 해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교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교회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첫 계명이다.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은 전등불 밑에 산다고 해서 태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달라졌어도 윤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란다고 뿌리를 부정할 수 없듯이 자식들이 자기들의 삶의 근원된 부모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폐륜적인 사건들이 나올 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메시지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또 과도기적인 그런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땅에서의 낙원이 없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 없으니 저 천국,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 소망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개인에게, 직장에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바로 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나올 때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복 받아서 내 직장 생활도 피고 사업도 피고 가정도 평안하고 내 개인적인 꿈도 활짝 피고, 바로 복에 대한 그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많이 복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복음은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변질됐고 강단의 메시지가 많이 변질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이 마음을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 기독교인들만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세상의 복들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주신 선물, 누구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은 누구나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조금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성경에서는 어버이 주일에 또 어버이 이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은 알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일까? 오늘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안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신 분 정말 안녕히 계시죠? 진짜 안녕히 계시죠? 이 땅에 생존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요셉이 형제들을 10수년 만에 만났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어려운 그 과정의 삶을 지내오다가 많은 오해도 있었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이 주인 마님의 유혹에 의해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해서 감옥에 가서 생활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요셉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고 또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된 가운데서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미 청소년 시절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수염도 이렇게 나고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볼 리가 없어요. 형 동생 사이인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동생인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대번에 알아봅니다. 왜? 어린 시절에 형들을 봤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거든요. 청소년의 시절은 어른이 되면서 많이 변화가 되지만은 이미 다 자란 형제들, 어른들은 그 모습이 약간의 늙음은 있으나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 늙은 아비는 안녕하시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내 늙은 아비는 안녕하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성도 비중을 보면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비율로 볼 때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안녕하시기를 바라는데, 정말 안녕하신 게 뭔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안녕하신 것인가? 무엇이 안녕한가? 요셉이 형들에게 묻는 그 아비의 그 안부, 그 안녕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안녕하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안녕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안녕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안녕하심이 아닐까.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요양원을 한 3년 정도 설교하러 다녔습니다. 요양원에 설교하러 다니면서 한 할머니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물었더니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한번 보고 싶다고, 손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 끝에는 계속해서 아들을 자랑을 해요. 아들을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이요, 직업이 뭔데요? 우리 아들이요, 어떻게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아들을 계속해서 자랑을 해요. 아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아들을 계속해서 자랑을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말 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 노인이, 그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지난주에 왔는데도 안 온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할머니는 치매는 아니었어요. 몸이 쇠약해서 요양원에 입원하신 건데 정신이 또렷하고요. 제가 설교할 때도 아멘을 잘하시고요. 맨 앞자리에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니 아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찾아뵙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왜 그 아들을 그렇게 자랑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저도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의 모습들, 또 내가 부모님께 했던 그 언행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할머니의 자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사역에 바빠서, 제가 하는 공부에 바빠서 그렇게 분주하게 뛰다 보니까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잘 찾아뵙지 못했어요. 큰 형님 내외에게 어머니를 의탁하고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가 뵙고, 그런 모습에 많은 후회와 자책과 부모님께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들, 살아계실 때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최선의 효를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형제들에게 미안하고 또 우리 먼저 가신 부모님께도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또 형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 또 굴 속에 들어가 있어 자기의 삶이 이제는 끝나나 보다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 또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던 그런 비참한 삶,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일련의 일들, 청소년기 시절부터 그 일들을 겪었을 때에 이 요셉이 겪었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셨던 야곱, 요셉의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색동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래도 사랑을 참 많이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샀죠. 그래서 형제들 마음속에 늘 요셉에 대해서 저놈 한번 걸리기만 해라, 이런 마음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그런 비참한 삶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던 그 계기가 뭐냐? 그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왜 아버지에게 있어요? 양을 치던 그 형제들에게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형제들이 양을 치는데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형들에 의해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그 불평과 원망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나의 철천지 원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머니들은 조금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의 그 피를 나눈 형제들로서 다른 형들을 바라볼 때의 요셉은 원수지간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그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형제들에 대한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이 점점 나이가 먹고 신체가 성장하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수록 그런 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복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들에 의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요셉과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 과거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비록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억울한 일이 참으로 많았음에도, 내가 이 처지가 오도록 나를 그렇게 내 궁지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워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와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또는 형제들과의 그 관계가 많이 요원해진 그런 관계가 있다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뭘까? 진정한 효도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서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부모를 잘 잊어버립니다.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귀찮아서도 잘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귀차니즘에 빠져서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귀차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 수준에 머물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은 귀차니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떠나가고 나서는 남는 것은 후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더 공경하고 더 찾아뵙고 더 연락 자주 드리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모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모를 잊지 않는 것인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하지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유일한 통로가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또 부모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부모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 선택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훌륭하거나 훌륭하지 않다거나, 부모님이 잘 나거나 못 나거나, 부모님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과는 별개로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잊어서는 안 되죠. 부모의 존재가 없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 그거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를 향하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해 보니까, 기르다 보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길렀는지 거기에 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요. 아이들 울 때 밤잠 이루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울고, 1시간마다 깼다가 자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아이들 갑자기 아프면 둘러매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고, 아이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크니까 그런 부모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자기가 자기의 저절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그 정성, 이런 것들 잊어서는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가운데 항상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 그 부분, 잊을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요.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모니카 집사님이라고 표현하게 했습니다. 모니카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암브로시오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죠. 그 감독이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니카를 보면서 위로를 합니다. 등을 두들기면서, 부인,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니카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탕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20대 초반인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종교인, 복합 종교인 마니교를 믿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사입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오스 목사님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니카 집사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 모니카 집사님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더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이단에 빠져서 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니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신 말씀, 언젠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5년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려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점들을 다 모아서 종교화된 그 마니교. 오늘날 우리가 마니아다, 매니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그 유래된 그 말입니다. 그 마니교에서, 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하튼 그 마니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훗날 교계의 신학자로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자로서 성 어거스틴이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을 만들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모니카 집사님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연세가 많고 몸이 자꾸 쇠하고 병이 들고 자녀들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어떤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예전만 못하지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지금은 더 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지식이 없다고, 나보다 더 못하다고 부모님 무시하지 말고요. 부모님의 그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셉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을 때 형들은 나를 무시했어요. 야, 정말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정말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하면서 요셉의 꿈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요셉에게로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 마음을 요셉이 아버지가 나를 향하는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늙은 아비가 안녕하시냐. 그 말 가운데는 정말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고, 정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만났으면, 지금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형제들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형제들이 안녕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정말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내가 형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 방에 가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그 말에, 내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불러보고 싶어도 생존을 알 수 없으니 도저히 소식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안녕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요셉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효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효를 하는 새라는 얘기죠.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요,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고 까매서 그냥 우리가 흔히 까마귀 보면 재수 없는 새 이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데 이 까마귀가요, 지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 중에서 굉장히 지능이 좋아요. 또한 까마귀가요, 얼마나 효를 다하는 효조인지 모릅니다. 어미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를 사람들처럼 잘 기릅니다. 양육해요. 다 키워줘요. 이제 자녀 새끼들, 이 새끼 까마귀들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미 새는 어떻게 돼요? 늙게 되죠. 힘이 없어지죠. 이제는 사냥하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식 까마귀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부모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앉았던 그 가지에 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까마귀가 정말 이렇게 효를 다하는 새구나.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내가 새끼였을 때 나를 길러주고 나를 양육해준 그 어미를 잊지 못하는 거지요, 까마귀가.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너무 유사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심장까지 내어주기까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인데, 이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핀잔 듣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제는 효를 다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이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효를 하게 돼 있어요. 어느 가정들을 보면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늘 마찰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부모를 찾아뵙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 권사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평안해져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안해집니다. 마치 바닷가에 내 몸을 맡기고 둥둥 떠 있을 때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고 그냥 평안한 상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요셉과 같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 좋은 것, 맛있는 것 사드리고 좋은 것 구경시켜드리고 이렇게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늙은 아비는 평안하시냐? 요셉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다면 효를 하고 해준 것이 없다 느낀다면, 불효를 다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이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마음속에 이러한 부분들, 부모에 대한 서운했던 마음들, 용서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부모로 하여금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머리 들기 전에 그 상처를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영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야곱이 남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마음껏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 남은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